오늘은요, 출애굽기 53번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 자, 우리 속담 가운데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자, 그 속담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안에서 절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23장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몇 번이요?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자,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절기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보면 자, 다 같이 무교절.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무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는 없다는 뜻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네, 누룩이죠, 누룩. 어떻게 누룩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무교절을 때로는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에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무교절의 시작은 무엇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6월절부터 시작이 돼요. 자, 6월절이 안식일이다라고 한다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 유월절 이걸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아비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만의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1월 14일 또는 15일. 자, 이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자, 보통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월인데요. 이게 1월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이때가 3월에서 4월 사이 정도 됩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정도. 자, 이때가 보통 이제 처음 보리를 베는 날이에요. 처음 보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리를 키우면 한꺼번에 다 베잖아요. 근데 이쪽 중동 지방에서는 보면 한 번 이제 농사를 지어서 몇 번을 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리를 베는 그때를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다 같이 맥추절. 자, 맥추절. 자, 무슨 뜻이냐?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할 때 쓴다. 추수한다라고 해서 추자예요. 그래서 보리를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절기. 자, 그리고 보통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초실절. 처음 열매가 맺어지는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리를 이제 제대로 베는 때입니다. 보리를 제대로 베어서 걷어들일 때입니다. 자, 이때를 보통 또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지금 똑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지금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 자, 오라고 하는 것은 5고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순 하면 50이란 뜻이에요. 50.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일간지 하면 매일 나오는 신문이 일간지잖아요. 순간지 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순간지예요? 10일. 10일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순간지죠. 그래서 오순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유월절. 이 일본에서 드린 유월절을 드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 그리고 때로는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일이 7번 지나갔어요. 7일 7에 뭐예요? 49. 그래서 자, 77절 해가지고 오순절, 50일째 바로 전날이 바로 77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이제 근방에서 이제 드려지는 절기를 이제 77절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자, 이때가 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맥추절, 오순절 때 구약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가 바로 이 오순절 때예요. 10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구약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 자, 신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날 해가지고 이 오순절, 맥추절, 이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두 번째 절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수장절.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장절은 무엇이냐? 추수한 것들을 전부 다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는 날, 이런 뜻이에요. 수장절. 근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안 자고 이제 밭이나 그 옆에다가 초막, 풀로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정도를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로 지어진 그 집에서, 장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라고 해가지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 우리가 보통 보는 달력으로 9월 달, 10월 달, 가을에 추수할 때, 곡식을 저장할 때, 그때 마치 추석처럼 지내는 절기를 바로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절기에 대해서 자, 오늘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몇 월이라 그랬죠? 1월이라 그랬죠. 1월. 자, 1월 내가 정한 그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건 왜냐하면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교절은 뭐 때문에 드린 것이냐? 바로 그때 너희가 400여 년 동안에 종살이 살고 있던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날을 너희가 기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몇 가지 재앙을 이제 내렸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마지막 재앙? 장자. 사람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재앙,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아라. 양을.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의 인반과 설주에다가 발라라. 만약에 내가 지나가면서 문 앞에 있는 그 핏자국을 보면 내가 그냥 지나쳐 갈 것이고, 만약에 그 핏자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물의 일망과 설주에다가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전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얘기는 무엇이냐?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보고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숨는다라고 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이 무엇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만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다른 이름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네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네가 살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날로 이 유월절을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까지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피가 없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의 육체,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신앙은 바로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새겨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의 출애굽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이미 출애굽을 경험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직까지 출애굽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이냐? 애굽 안에서 뭐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노예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뭘 기억하라? 내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존재다? 애굽 안에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존재였음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다 첫 번째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어느덧 넉넉한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과 축복이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자, 익숙해지면서 과거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과 축복이 뭐처럼 느껴져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내가 올라옵니다. 마치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누가 만든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뭘 생각해요? 누구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 올라오는 자존심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과거를 돌아봐라. 네가 올챙이 쪽에 뭐였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였어요?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야. 노예였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였어요? 지옥 갈 인생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면서 자존심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풍성함 가운데 살다가 일순간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니요, 자기 실수도 아니요, 남의 실수 때문에 쫄딱 망해서 서울역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오다가 갑자기 홈리스, 이제 노숙자죠. 노숙자랑 만나서 잠깐 얘기가 됐대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라서 아주 영어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노숙자가 말하는 이 표현이나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노숙자가 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마약에 손을 댔대.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서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제가 알기로 한 12년에서 15년 정도를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망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두 발로 걸어 나오셨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서 누군가의 힘에, 누군가의 부축에 의해서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 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였는지를 기억하라. 너가 노예였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갈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내 자꾸만 자존심이 올라오는 순간 조금 더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자존심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네가 뭘로 만들어진지를 나는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뭐였다? 노예나 죄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뭐였다? 먼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분 다 먼지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먼지였었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지였대요. 흙이었어요. 우리가 누굴 만나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만나서 사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만 그때야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꾸 불쑥불쑥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야, 내가 네 체질을 안다. 너희가 뭘로 만들어진지 안다는 거예요. 너 먼지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먼지였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못 만났으면요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존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아주 힘들죠. 그게 뭐예요? 황사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황사 같은 존재.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면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에덴 동산 안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모든 걸 다 먹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을 수 없는 딱 한 가지 나무, 뭐예요? 선악과 이것 때문에 불평했던 하와였고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과거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 기도 제목이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덧 누리는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던 시기하고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그때와 비교할 수 없지요. 노예로 살던 시대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 아들이 이제 못 사는 동네 가면 사실은 부자는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그 추장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한 몇 주 정도 가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수도꼭지를 딱 트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야.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 근데 자기네 동네는 물 기르러 2시간에서 3시간을 가서 애들이 다 물을 길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아버지서부터 애들까지 한 번씩 다 씻고 마지막 남은 물까지도 쓰는 게 그쪽 동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추장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큰 그 쇼핑몰이 있어요. 홈디포라고 건축 자재 같은 걸 파는 전문적인 이제 있어요. 거기서 뭘 샀느냐?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거야. 그래놓고 자기 집 앞에다가 벽에다가 수도꼭지를 딱 박아놓고서, 자, 이제는 우리는 물이 풍성한 삶을 이제는 살 수 있다. 자, 틀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내가 오늘 물을 틀어서 원하는 때에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10% 부자에 속한대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집에 뜨거운 물 안 나오는 분 계세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노예였었을 때,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살았을 때를 기억해서 감사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사명.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여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이 네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뭐 해라? 전도하고 선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롭게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데, 내 주변에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죄악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돌아봐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으로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사실 신명기에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아비벌 1월이죠. 자, 아비벌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출애굽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근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래. 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택한 바로 그 장소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남자들은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전부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지대 다 놔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바로 그 장소를 택한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드려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5절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려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 성 안에 제사 드릴 만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성 각 성에서 드리지 말라는 것은 가까운 성 안에서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디로 와라? 내가 정하는 바로 그 장소로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주일이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셔요, 안 계세요? 계셔요. 옆집에도 계세요, 안 계세요?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나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나 다 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내가 지정한 그 장소를 굳이 찾아서 나오는 바로 그 자세가 예배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수석 성도님 어제 이사하셨죠? 엄청 피곤할 거예요. 이사 한번 하면 장난 아니죠. 아, 힘들어. 아, 오늘은 그래서 그냥 우리 박수환 집사님도 같이 둘이서 앉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예배 대충 드리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오늘 다 이 예배 가운데 딱 나와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어. 자,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 끝나고 바로 공항으로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일단 뭐 때문에 교회를 와야 돼요? 주일 때문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무 데서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정한 그 택한 그곳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자, 유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자, 유교병 반대말이죠. 누룩이 있는 빵이죠. 누룩이 있는 빵을 함께 먹지 말라. 자,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면서, 자, 뭘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먹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병의 삶을 기억하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입니다. 왜 무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자, 누룩은 성경 안에서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해요. 아주 조금의 누룩만 빵 안에 들어가도 그 작은 누룩이 어떻게 돼요? 이 빵을 전체를 부풀려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식력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 누룩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누룩처럼 번식력이 대단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 죄가 어느덧 번식해서 큰 죄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죄, 누룩같이 작은 이 조그만 것들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근데 이 작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되기 시작하느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부분이 되어져 가면서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곧 무엇이 되어지느냐? 내 삶 안에 문화가 되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문화가 무엇이냐? 문화. 제가 한번 좀 정의를 해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 속에서 반복된 언행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입니다. 자,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그들끼리 모여 사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반복되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진다?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근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 반복되어지면서 이것 자체가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 50년대, 60년대, 저는 이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미군 부대가 있으면 미군 부대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꼽을 쳐온다 그러잖아요. 훔쳐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뭔가를 막 훔쳐가지고 나오면, 우리 최 집사님은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뭘 훔쳐가지고 막 나오면, 경험이 좀 있으신가? 훔쳐가지고 나오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요,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야, 내가 거기서 뭐 하나 훔쳐가지고 나왔다. 근데 그때 당시엔 뭘 생각했느냐? 미국 사람들로부터 무슨 물건인가를 훔쳐가지고 나온 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도둑질이 아니었어. 왜? 뭐라고 생각하냐면 걔네들은 워낙에 많이 챙겨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 훔쳐가지고 나온들 별로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지요, 도둑질이죠.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에이, 그거 좀 가지고 나온다고 뭘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는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문화가 되었던 시대가 사실 불과 20-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느덧 중명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조금씩 들어와서 점점 커져버린 그거. 그러지만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누구죠? 김상봉 집사님이랑
이제 광탄에 우리 유집산 유 성도님 집에 갈 때 차가 없는 길, 왕래가 없어요. 근데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빨간불인데 이렇게 보더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가? 빨간불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유, 목사님, 차도 없는데 이럴 때는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그런 법을 정해놨냐는 거야. 쟤도 알아, 쟤도. 여러분, 빨간불에는 서는 게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집사님도 그러더라고. 딱 옆에 딱 타 있으니까 이거 빨간불인데 난 몰랐어. 쭉 지나니까 빨간불이었어. 사람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는 저녁 때 길을 못 건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신호를 안 지켜. 그래서 길을 못 건너, 마음 놓고 길을 못 건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만큼은 신호를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단한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차량 몰고 딱 나가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때 교회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 푼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왜? 뭐 했기 때문에? 범법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책임 안 지네. 여러분, 안전하게 잘 오셨어요?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올 때 막 달리지 않았죠? 나중에 중간중간 물어볼 거예요.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문화가 되어졌어. 이미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대충 봐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건너가고 차 없으면 그냥 내리 한번 달려보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되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런 모습이 결국은 뭘 만들었느냐? 세월호를 만든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TV 한번 보세요. 먹거리 엑스파일 한번 보세요. 믿고 먹을 만한 음식 식당이 어디 있는지 10군데를 가면요, 한 군데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말까예요. 우리 전체 나라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바로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누룩 먹지 말라. 일주일 동안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검소한 삶으로의 결단. 자,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맛있습니다. 소프트하죠. 부드럽고. 누룩이 없는 빵은요, 딱딱하고 퍽퍽합니다. 못 먹어요. 근데 가나안 땅 가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단 일주일이라도 누룩 한번 빼놓고 한번 먹어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네가 못 먹고 못 입을 때를 뭐하라? 기억해 봐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소비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경계를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단계까지 그런 소비 습관이나 이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은 빚내 가지고 가방 사고 옷 사고 대출 받아 가지고 가방 산대. 뭐 대출 이자가 저는 한 10%나 되나. 그 이자 어떻게 내고 살아가느냐 뭐 생각했는데 대출 이자가 10% 정도가 아니다면서요. 몇 퍼센트? 한 30몇 %래요. 그게 도둑놈이지. 잠깐 빌려주고 나서 막 다 뜯어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돈을 또 써야 돼요. 부자는 돈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수준을 벗어나서 지나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껴 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다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나올 때 어떻게 하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내셨어. 네가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3번입니다. 3번. 자, 3번. 자, 다 같이 시작. 풍성한 드림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가장 기초는 드림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받으려고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인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받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노예 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감사를 표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입으로만 끝내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목사가 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 묻은 그 빵에, 코 묻은 그 떡에 관심 갖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드려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해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물질에도 노예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노예된 것으로부터 자유인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뭐의 노예가 되어지기 시작하느냐?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그거 네 거 아니거든. 감사해. 거기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라. 더 이상 노예되어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제가 제 딸이 오랜만에 한국에 왔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먹고 있는 거 누가 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그러면 저 아이스크림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줬다라고 할지라도 제 돈으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는 거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제가 쟤한테 한 입만 줘라고 했을 때 정말 거지처럼 정말로 그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 진짜 한 입만 줘는 좋겠다. 아빠가 한 입 먹고 싶거든. 이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되게 반응을 안 하셔. 아니죠. 제가 그거 정말로 먹고 싶어서 제가 한 입 달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 입 달라 그럴 때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 입 먹고 꼴딱은 제가 그냥 배부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입 주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더 줄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드려라 라고 하실 때 그냥 입마이 포켓 해가지고 쏙 집어넣은 다음에 오리발 내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실 축복에 대하여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껏 표시할 수 있는 삶, 바로 그게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달리지 마십시오. 물질에 매달리면요 물질에 끌려가게 돼 있고요, 그럼 물질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박 집사님을 보면 참 재밌어. 하여튼간 먹을 거 있으면 어디든 나눠주고 사. 그랬더니만 그 박 집사님은 어디를 가든 먹을 것이 계속 들어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퍼주면 퍼줄수록 들어오는 데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드릴 것이 있도록 약속된 사람. 자, 하나님이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빈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빈손으로 살아가게끔 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구약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풍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떤 나라와 비교할 정도의 엄청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키운 보디가드가 몇 명이었어요? 380명이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 집을 지키는 병사가 380명이었어요. 부자예요, 가난했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는 이사를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 옮겨 다니는 장소들마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에서 떠날 때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엄청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몇 발자국? 6발자국인가 7발자국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간 6발자국인가 7발자국을 올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1kg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았겠느냐? 솔로몬이 1000번째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몇 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모습. 다윗 엄청 부자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벌해서 그들로부터 전부 다 세금을 다 받았습니다. 엄청 부자였어. 그래서 금덩어리가,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면요, 솔로몬이 앉아있는 의자가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전체가 다 상아로 만들어졌고 그 상아를 전체를 다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발 얹고 있는 그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금이었고요. 솔로몬 왕자로 올라가는 그 계단 자체가 전부 다 금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거지가 아니었어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축복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것이냐? 내가 너를 절대 빈손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뭘 기억하라? 인생의 출애굽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올챙이적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뭘 감당할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다? 먼지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교절에 무교병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삶. 다른 사람들 다 죄짓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법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희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